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호경입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마음과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자녀를 통해 경험하게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가정 형편을 생각해서 19살에 학원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리 반에 들어오려고 몇 달을 대기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제 월급의 반이나 되는 돈을 흰 봉투에 넣은 극성스러운 학부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빠의 권유로 대학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고를 졸업한 지 6년 만에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하늘 풀듯 마음껏 공부도 하고 장학금도 타보며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딱 2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또 하나는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인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재물도 구하지 않았고 인물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2가지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3년 만에 딸을 출산하게 됐어요. 그런데 애가 얼마나 예민한지 바닥에 엉덩이만 살짝 닿아도 비명을 질러가며 우는 거예요. 우는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아파트 앞동에서 연락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20번도 넘게 자다 깨다를 반복했는데요. 퇴근해서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거의 제 등에 달라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게다가 늘 축농증을 달고 살았는데요. 단순히 코만 막히는 게 아니라 자면서도 뱃속 깊은 곳에서 기침이 계속 나니까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기도 하고요. 기침마다 툭 하면 토하는 건 기본이었고 애를 안고 의자에서 자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병원에서 처방한 항생제와 여러 가지 약들을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먹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좀 더 크면 축농증 수술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못 고치면 못 고친다고 진작 좀 말씀을 해 주시든가. 그날로 약이며 투약병이며 다 던져버리고 병원도 옮겨버렸습니다. 가끔 애를 데리고 외출이라도 할 때면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만 마주쳐도 목청이 터져라 울다가 결국엔 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대기에 엎고 뭔가를 뒤집어 씌워야 그나마 덜 울었는데요. 글쎄 꼭 얇은 식탁보를 뒤집어 씌우라는 거예요. 제가 애 낳기 전에는 한 패션 했었거든요. 마스카라만 30분 이상 정성 들여 했고 손톱 소지의 매니큐어는 기본이었는데 예민한 딸아이 때문에 알록달록한 체크무늬 식탁보를 뒤집어 쓰고 다녀야 하다니. 정말 우아하게 살고 싶은데 애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 싶었는데 둘째를 출산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둘째는 너무 순한 거예요. 얼마나 순한지 모유를 먹다가도 자고 그네를 타다가도 자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싶었는데 둘째는 급성 후두염이 자주 걸렸어요. 밤마다 물개 울음소리 같은 기침을 컹컹 하면서 숨 쉬는 걸 힘들어하고 열이 40도를 오르내렸어요. 장염은 또 왜 이렇게 자주 걸리는지 하루에도 화장실을 12번도 더 들락거렸어요. 그래서 집안을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해놓으면 애들이 그나마 덜 아플까 싶어서 매일 삶고 빨고 다림질을 했고요. 혹여나 먼지가 쌓일까봐 30개가 넘는 큰 화초들도 일일이 욕실로 끌고 가서 샤워를 다 시키고 서랍 속에 있는 이쑤시개까지 줄을 딱 맞춰놔야 안심이 됐어요. 잠을 자다 깨면 저도 모르게 베갯줄을 딱딱 맞추고 주변을 막 정리한 후에 다시 잠을 자기도 했고요. 저는 남들보다 이유식도 더 신경을 썼는데요. 시골에서 검은깨, 검은콩까지 직접 가지고 와서 요일별, 시간별로 지극정성으로 만들어 먹였어요. 그런데도 가끔 공중 목욕탕에 가면 우리 애들의 선명한 갈비뼈를 보시며 할머니들께서 혀를 끌끌 차셨어요.
둘째는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국민 약골이었죠. 많지도 않은 애 둘을 데리고 24시간을 잠도 거의 자지 않고 돌보는데도 애들이 이 모양이니 저는 신경이 예민해져서 어느 날부터인가 출혈성 위염이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이를 꽉 물고 자는 습관이 생겨서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고 사냐며 긴장을 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선교회 간사였는데요.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느라 거의 매일 밤늦게 들어왔어요. 내가 밤새도록 집안을 쓸고 닦고 애들을 챙기니까 당신이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하고 이렇게 밤늦게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늘 큰 소리를 쳤어요. 기가 막혀서인지 아니면 인격이 좋아서인지 남편은 저를 보고 늘 웃기만 했습니다. 예민한 애들을 키우는 거야. 제가 잠을 안 자고 더 부지런을 떨면 어느 정도는 될 것도 같은데 둘째를 출산하면서 제 골반뼈가 틀어지면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목도 행주를 살짝만 짜도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청소기를 미는 것도 머리를 감는 것도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한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서 옮겨놓고 또 한쪽 다리를 옮겨놓는데 정말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한방으로도 치료를 받아보고 몇 군데 정형외과에서도 진료를 받아봤지만 정 힘들면 진통제를 먹고 운동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제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것만 같았습니다. 그제야 수천 번을 불러왔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증되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을 믿지 않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까? 하시면서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해봤던 제자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배신하고 도망간 것이 생각났습니다.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시는 걸 직접 제 눈으로 봤거든요. 어린 나이였지만 전 그때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온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도 제자들이 치른 게 아니라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줬거든요. 그런데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영이다 생각했거든요. 저도 오빠가 3명 있는데요. 오빠들이 저에게 와서 돌아가신 아빠가 살아나셨다,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직접 봤다 이렇게 말하면 미쳤냐고 정신 차리라고 했을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요. 도마와 3년이나 같이 지냈던 제자들이 도마한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직접 봤다고 말했어도 도마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도저히 못 믿는다 말했더라고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도마가 했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죽는 이런 몸으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대낮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구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고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아나지 않고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났으면 전 이분이 누구신지 알 수도 없고 이분이 진짜 내 죄를 담당하셨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처럼 저에게도 똑같은 증거를 주신 거였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에 약속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란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 믿어지는데 성경책을 끌어안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이분을 믿지 않은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아멘. 그동안 저는 예수님 없이도 나의 하루 24시간은 잘만 돌아간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제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하며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내 힘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두려움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늘을 닿을 듯한 교만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너는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제 마음에 두시는데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제 이름보다 더 선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눈을 뜨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던 다리가 그냥 정상이 된 거예요. 손목도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전 그대로 주저앉아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생명과 바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갚지 못할 은혜인데 이 죄인에게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그 등을 돌려대시며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게 되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니 저도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즉시로 막내를 데리고 집 근처에 있는 교대 캠퍼스로 나갔습니다.
역사적인 증거,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이분이 생명 걸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이 기쁜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한 명을 만나고 나서 또 다른 학생을 만나고 나면 또 다른 학생을 데려오기도 하고 매일 점심을 준비해 가서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1학년이었던 새내기들이 어느새 각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아이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낮에는 주부들 작은 교회와 저녁에는 직장인 작은 교회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친정, 시댁, 아이들과 남편, 또 직장의 문제들이 매일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 지체들의 삶이 제 삶이 되었고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새벽마다 부르짖는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매일 함께 기도했던 자매의 남편이 아이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날의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시부모님이 계신 자매의 시댁에 제사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던 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돌잔치부터 부모님들의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함께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늘가족 공동체와 함께 매일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며 신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첫째 딸은 중2가 되었는데요. 고질병이었던 축농증과 예민한 성격은 다 없어졌고요. 저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던 국민약골 저희 막내는 태권도 3품에 복싱까지 운동 매니아가 되었는데요. 춘천시 대표로 높이뛰기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나누고 공동체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기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내 인생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기며 죄 가운데 살다 죽었을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늘가족 공동체와 함께 영원한 것을 향해 신바람나게 살게 해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my name is David Penaflor from the Hammam Church. Growing up without a father after my parents divorced, I lived with anger and resentment. However, I want to share my testimony, how I could forgive my father and love all souls. I was born in San Francisco as a third among 4 children. I don't remember much about my father during my childhood because my parents were divorced when I was little. During this time, my mom was a single parent, raising 4 kids and working several jobs. Although she did her best supporting her family, we were poor, with little money to buy food or clothes. As a young kid, I collected Coke bottles for cash refunds or cut someone's grass to get paid. When I got older, I worked in a shoe store to help my mom with money that I earned. Whenever I thought about our financial status, I wondered, why did my father have to forsake us? Why wouldn't he come to visit us? Years after my parents divorced, my father did not live too far from where we lived, and I saw him from time to time. But after he started a new family, I didn't hear from him anymore. I still loved him very much and always missed him. I was proud of my father, who was a fireman who saved people's lives, and a pilot who flew his own personal plane. I would tell these things about my father to my friends,
this was my only joy. I pretended to them as if my father and I were together, but in reality, I felt so empty and sad because my father was not there for me on my birthdays and missed my middle and high school graduation ceremonies. I envied my friends who had their fathers to be there to support them. I made every effort to stay in touch with him, sending letters, pictures, to let him know how he's doing. Even the times when I enlisted in the Army, got married, and had my first child, I never heard any response from him. All I wanted was just to hear him say, "Good job, son. I'm proud of you." But before I knew it, the love and the pride I had for him slowly changed into anger and resentment. While I was in the Army, I was stationed in Korea to serve. And that was where I met my wife, who was Korean, and we married there. After my 6 years of military service, I was employed by the U.S. Postal Service. One day, while delivering mail, I was surprised to see my father across the street in front of a fire station. So, after work, I went to visit him at the fire station. He was very surprised to see me. I asked him if he wanted to meet his first grandchild, and he answered yes. I brought my wife and son to visit him at his home. As we were having lunch together, my little boy walked over to his grandfather and touched his leg. But my father showed no emotion, nor did he try to talk to his grandson. After all this time not seeing him, I thought at least he would welcome us gladly. I felt like he had not only forsaken me, but now his grandson as well. All my anger and resentment turned into unbearable hatred against him. Look, Father, I will show you. I can have my own great family, and how happy and well off I can be without you. Soon after, my wife gave birth to our second child, our daughter, and we moved to Oregon. I strove hard to become the best father I could to my children. I never wanted them to have the experience of feeling left alone in their lives, not even for a second. So I always paid very close attention to how my kids were and what they were doing. I participated in school activities and events, letting them freely enjoy anything they liked. Every day, I went to play hockey with them because they enjoyed playing very much. I even learned how to play and became a coach. I gathered a team with my children and helped the team play competitively as their coach. Also, one time my daughter was frustrated and crying because she had a math problem that was very hard to solve. I told her, "Let's do it together, step by step. You can do this when I am with you." I encouraged her and taught her how to solve the math problems. She started to feel confident with math, and she didn't have difficulties with her math studies anymore. In this way, I would inspire my kids, saying, "You can do it. I am always here for you." Even though I grew up with having nothing, I always made sure I supported my kids so that they could have anything they wanted. I helped them get their first cars and fully supported them financially for college studies. Whenever I would help my kids, I thought, if only I had a father who had been with me like this, I would have lived a better life. I came to see that my life was not as perfect as I wanted it to be. My wife seemed to be always frustrated because she had a hard time communicating with me and others in English. Also, she was very materialistic. She often complained because she always wanted the more expensive car and bigger house. These burdens of hers weighed heavy on me. But one day, the complaints and dissatisfaction disappeared,
and she seemed to be happy and content with what we had. I asked her, "What happened to you?" And she told me that recently she had met a friend who had shared Bible verses with her, and that she was going to her small church service every week. One day, by accident, I happened to meet my wife's friend that she told me about. She was friendly and talked about her church in Korea. She was diagnosed with cancer and having cancer treatments. She had lost all her hair, but she seemed to be happy and at peace. How could she be like that, even when having cancer treatments? She invited me to her small church service, and I told her I would go. So I went to visit their small church service, which was held in a restaurant. Its members greeted me at the door with loving hearts. During the service, the small church leader shared the word, saying, "Jesus came down from heaven to be our Lord, to earth as a man, died and resurrected. The resurrection is the proof that we can believe Jesus is God. It happened according to the scripture and is a historical fact." I already knew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since I was little, but I never heard before that it was the proof in which a person can believe in Jesus. Then the message continued, and she said, "We must repent the sin of not believing in Jesus and being our own Lord." Suddenly, anger arose in my heart. How could she say we can be our own lords? Don't we have only one Lord, Jesus? I felt my blood pressure was going up, as if my head was about to explode, and wanted to run out of the place. The word I just heard troubled me, and it kept repeating in my head throughout the whole week, and I couldn't understand why. I continued to visit their church service for several weeks because I wanted to know why I felt so troubled and what my problem was. Then one day, as I was thinking about it, I remembered what I heard about the disciples of Jesus. They followed him day in and day out for 3 years, but they abandoned Jesus when he was crucified. Then I remembered John 2:22, and that it wasn't until after Jesus was raised from the dead they finally believed in him and the scriptures. Looking at a dead Jesus had not made them change to die for them. They had changed only after they seen his resurrection. This was true. The resurrection was proof that God was Jesus, that Jesus was God and the Lord. The Holy Spirit convicted me, and I saw myself being separated from God because I had abandoned my Father and became my own Lord in my heart. But for the sinner like me, he sent his only begotten Son to forgive me of my sins. Jesus died and resurrected to be my Lord. But I was rejecting him in my heart. I could see how scary and wicked the sin of not believing in Jesus was. I was the one that was ignoring the love of the Father God. I hated and complained about my birth father because I did not believe in Jesus as my Lord and couldn't help but cry my heart out. I repented the sin of not believing in Jesus and accepted him as my true Lord. The pressure that had been suppressing me in my head vanished, and I felt peace and joy. My heart became the temple which Jesus resides, and surrendered my life to the Lord. It became real to me that God was my real Father, and this made me so happy I wept with joy. I was not the one that was abandoned. The Father God had always loved me and watched over me. His love overwhelmed my heart, and all the empty feelings in my heart were gone
and my wounds healed at once. Even though my birth father had left me when I was little and was not with me throughout my entire life, I could completely forgive him and love him. I wanted to meet my father and share this gospel of resurrection with him. But when I tried to call, his number was disconnected. All I wish for in my heart now is that soon my father and I would come together as one through the gospel. I will wait for him just as God waited for me. I love him just as Father God loved me, even to the point of sending his only one son for me. I went to meet the Hammam Church community in Korea, which resolved my resentment and hatred towards my father I thought I had to live with forever. The church members I met there treated me not as a foreigner, but as their own family. Their faces filled with great joy. Their conversations always about the gospel. I met the pastor, and I had a chance to share my testimony at the church podium. As I received care from the community, I realized that our mission as the believers of Jesus is to make disciples and build the church community. Back in the U.S., I shared the gospel with my mom. At first, she didn't listen to me, saying my faith was too deep. I told her, please call me if you want to hear more, and I kept praying for her. One day, she called me and said she wanted to hear the gospel from me. So I shared the gospel to her using the resurrection book. She was shocked to hear we live in a dark world, and Jesus came down from heaven to be our Lord and resurrected. She realized we should not just focus on the cross, but also the resurrection. Then her eyes opened, that Jesus is truly Lord and God. She said that all the burdens of her life that were suppressing her were lifted after she repented. I serve as a Sunday school teacher to our second generation. My nickname there is Uncle Dave. Though they call me Uncle, to me they're truly my sons and daughters, and I am like their dad. At first, when I became their teacher, I had a hard time because they wouldn't listen to me. But after getting to know them, we now sing hymns, pray, and study the gospel together. They love to know more about Jesus and enjoy coming to church. They all change through the gospel, and it touches my heart whenever I see them praying together to God. I go around and preach the gospel in many areas of America. The task the Lord has given to me is to share the gospel, which is more precious than my life. I lived my life with a heavy burden because of anger and resentment against my father. However, through the gospel of resurrection, I've met my true eternal Father, and now I can forgive and love my birth father. I am so happy with my life now as I freely share the love of the Father God to other souls. Thank you, Father God, for giving me the land of America and letting me live as a deliverer of your love. Thank you.